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 성경을 찾아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생각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23번, 신약에서는 4번, 총 27번이 나옵니다. 구약 23번은 모두 시편에만 나오고요, 신약 4회는 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150개 중에서도 후반부로 갈수록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부분인 19장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할렐루야라는 이 고백이 마지막 승리를 거둔 자들이 부른 노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할렐루야를 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접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약해지고 날마다 영광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나는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약해지고 날마다 영광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몸은 쇠약해지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기도 하고 약해지지만 영광의 날에 더 가까이 왔음을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 갈수록 더욱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찬양이란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수단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자체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고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이 쓰여진 저작 연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즉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도 모두 다 노략질 당했으며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약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파괴되는 모습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낯선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시고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좌절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오늘 본문 3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만 다시 쌓아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한 마음까지도 고치시며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무수히 떠 있습니까?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떠 있는 별의 숫자를 가늠해 보기를 7 곱하기 10의 22승이다 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에 그 공을 22개를 붙여야지만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7에다가 그 0을 22개 붙이면 읽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수가 됩니다. 흔히 이제 우리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 숫자, 사막에 있는 모래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100배가 더 많은 것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떠 있는 이 우주에 무수히 떠 있는 그 모든 별들의 수를 다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다 붙이시고 그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어지는 5절에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무별의 개수와 그 이름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아시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지혜와 아름다우심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찬양하고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이 자연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절 이하에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에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 비로 인하여서 산에 있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들짐승과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강수량이 중요하지만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이 비는 굉장히 중요했고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나무와 곡식과 풀들이 자라게 하시며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들과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어 생명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하찮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그 장면이 마치 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 언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은 계절에 따라서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셔서 세상을 춥게도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얼음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계절에 따른 자연 변화와 기후 변화가 그저 흘러가는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 모든 계절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자신이 날마다 매일마다 평범하게 보고 경험하는 그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연과 이 피조 세계와 우리 매일매일 변하는 그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두 권의 성경책을 기록하셨다. 한 권의 책은 성경, 즉 말씀의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창조의 책으로 자연 세계이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남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무들 위에 꽃들과 구름과 별들 위에 복음을 기록하셨다. 모든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묘사하셨다라는 이런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 베네딕트 수도회에서는 순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해하기 힘든 일이나 불가능한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단 순종의 자세로 그 뜻을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이 순명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윗사람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도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도 순종하고 심지어는 이 자연에도 순명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회에서는 한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부채를 들고서 부채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단지 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아내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요.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이 날씨가 더우면 이 더운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교묘하게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이 자기 자신을 부정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또 매일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날씨의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씨와 더위와 계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속에서 모든 자연과 만물과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울고 있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란 전쟁에서 사용되는 군마로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어떤 군사를 평가할 때 말과 병거의 숫자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군마의 힘이 세다고 하여 사람의 다리가 민첩하고 힘이 있다 하여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비록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만을 날마다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과 참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12절부터 20절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13절 이하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만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은 성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막대기이지요. 고대 사회 전쟁에서 이 성문을 지키는 이 빗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말씀을 주셨기에 이스라엘은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니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날이 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더 많아지고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계절과 날씨를 바꾸시고 자연과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삶도 때를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학년부 아동부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까지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과 육이 지치지 않고 강건하도록, 또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찬송하는 존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늙어가고 우리의 몸은 날마다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영광에 가까워집니다.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할렐루야의 삶을 더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와 구름을 운행하시고 이 땅의 모든 들의 풀과 들짐승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자연의 변화 속에, 계절의 변화 속에, 날씨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들이 가진 말과 하나님 병고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고 구원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학년부 여름 캠프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건강하게 여름을 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셨듯 우리의 삶과 믿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와 구름을 운행하시고 들의 풀과 들짐승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고 이 계절의 변화와 날씨와 자연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과 구원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학년부 여름 캠프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한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이 새겨지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이 여름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어서 늘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